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정서로 밥 드시고 주무시고 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 그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에 자연 그 면역력이 있다고 합니다. 창조의 신비죠.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고침받고 싶은데 점점 병세는 악화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매번 탈락하고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사야서 51장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종종 다르게 어긋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미치광이 사이코패스죠.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히지만 그 사형 집행 바로 전날에 극적으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개입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똑같은 사도이고요. 근데 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까? 야고보의 측근이나 야고보의 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누구는 살려주시고 왜 누구는 죽이시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했다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회의를 가지고 혹은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문 사건이 갖고 있는 위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사건 앞에 11장 29절 3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고 12장에 넘어와서 오늘 사건,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막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결국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일단락되는데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12장 25절 보세요. 시작. 자, 지금 똑같은 앞과 두 가지는 똑같은 상황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내려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오죠. 안디옥에 돌아오므로 그 앞뒤 사이로 오늘 본문이 가운데 딱 하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선교의 모델, 선교의 샘플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읽은 11장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무명의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겼지만, 성도들이 생겼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잖아요.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을 동역자로 스카우트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절하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빚진 것, 어떻게 보면 빚진 것을 갚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 구제금을 걷어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동안에, 그렇죠? 오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려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제 앞뒤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본문을 그렇게 스케치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베드로인데 이제 베드로는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물론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잠깐 한번 등장을 해요. 그때 그 회의를 진행하는 자로 잠깐 등장하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자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7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지금 옥에서 살아 돌아온 베드로가 이제 문을 뚫리기는데 그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어주고 이제 그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자초지경을 다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 15장에 잠깐 등장하는 빼고는 베드로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반전을 장식했던 베드로는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러 갔던 누구하고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안디옥 교회에 올라와서 지금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앞으로 쭉 펼쳐질 것으로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스토리가 그림이 그려져야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게 실감이 나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사도행전 이 전체 스토리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핍박이 시작되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는요 앞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한 그룹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과 갖은 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는 인동초처럼 꿋꿋하게 견디어 왔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 교회는요 더 부흥하면서 이 복음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도 뭐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헤롯이 정치 지도자 헤롯이 핍박을 가해도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렇죠? 헤롯이 오히려 벌레 먹어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몰아쳐도 폭풍과 몰아쳐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는 더욱 살아남아서 부흥하고 더욱더 그 복음의 세력이 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무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도 오히려 기독교가 더 자생력을 키우면서 그 지하 교회인들이 더 지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동성애다, 차별 금지법이다. 조금 있으면 이슬람 세력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 우리가 정말 깨어서 대동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어쨌든 그 퀘어 축제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는 정말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안티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발악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초대교회 그 동일한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그 영성, 그 영성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자칫 우리는 세상에게 먹혀버릴 수 있어요. 흡수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복음의 세력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치광이 헤롯의 그 엄청난 박해를 뚫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더해졌다. 그렇게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더욱 부흥했던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성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본문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순교적인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순교적 영성이 있었기에 그 어떤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생력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그렇죠? 복음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로 나와 있죠.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미세스 세베데, 그렇죠? 생각나세요?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그런 여인. 자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네요. 자, 내가 읽을게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 이용해서 예수님 그렇죠? 혁명정부 일으키면 한 자리 해달라 우리 아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마도 그 야고보의 그 순교, 야고보의 미래를 이때 다 내다보고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엄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순교를 통해서. 결국 야고보는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가장 먼저 받았던 그런 사도로 이제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순교가 아니겠어요? 순교입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영광이다라는 거죠. 순교는 영광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도 그래서 모두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바로 순교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 다들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달릴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죽었죠. 안드레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안드레는 이게 X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태와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긴 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요세푸스 그런 역사 기록 보면, 자 그들은 지금 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예수님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 죽음의 첫 테이프를 지금 야고보가 끄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이 영광을 야고보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피 흘린 적이 없는 지역이나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법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부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들의 피 흘림이,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종말을 어떻게 계획해 두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언제 죽어도 죽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언제 죽어도 죽는 게 인생입니다.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뭔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간다고 해서 뭐 대단히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만큼 살다가 오라 하시면 가야죠. 그게 이 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삶. 잠시 머물었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사명 다해서 오래 하시면 거두어 드리는 장막 생활이 이 땅의 장망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또한 누구나 한 번쯤은 맞게 될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오늘 우리도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 땅의 수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가진 핍박과 회유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복음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왜 그래요? 정말 내가 잘 죽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그저 속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던 우리 과거의 선조들, 그들도 비록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우리보다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럽게 사는 님보다 깨끗하게 죽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의를 위해 죽기를 바랬던 겁니다. 의롭게 죽기 위해, 그렇다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어떻게 보면 죄송한 편이지만 개처럼 살아도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오래 살면 되고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고, 그러다 결국 또 허망하게 가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금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베드로마저 체포를 당하죠. 베드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핏 보면 상반되는 두 장면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아주 태평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감옥 밖에서 교회에 모여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이 얼핏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보세요.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어때요?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하러 왔던 시점입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 바로 전날 밤인데 어떻게 마음 편히 드러누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는가 보다 했나요? 만약에 베드로가 혈혈단신 같으면 혹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딸린 식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그렇죠? 그런 지도자고 리더십입니다. 베드로를 지지하는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베드로 뒤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요, 미치광 헤롯은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그 전에 4명씩 4패 4인 1조 4조가 그렇죠? 주변에 둘러차 있고, 그리고 군인 둘이 또 좌우에 붙여갖고 쇠사슬 묶고, 또 문 밖에는 촘촘히 파수꾼들 세우고 줄줄이 세워놓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갖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팍 칩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한 거 안 생각 떠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 양반이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냥 천사가 흔들어 깰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축복, 말이 안 되는 이 평안, 말이 안 되는 세상과는 세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이 능력. 오늘 우리는 언제 이런 평안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 보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염려가 되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마도 잠자기 전에 깜방에 들어와서 어쩌겠습니까? 다 묶여있는데 모든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깜방에 들어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의 눈꺼풀을 살짝 덮어주시고 마음에 염려되는 그 모든 찌꺼기들 하나하나 다 흩어버리시고는 베드로 하여금 푹 잠들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을, 그런 이 능력을,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맛본 적 있나요?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이요, 이 평안. 평안은커녕 베드로가 겪은 위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사소한 그런 염려와 고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건 맡깁니다. 맡겨요. 저에게 잠을 좀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다 맡긴 자로서 주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넘치게 하셔서 단잠을 자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평안,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야고보와 동일한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긴 자로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베드로만큼 힘들겠어요? 이 베드로만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히 잘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은혜, 이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자, 야고보, 베드로 뭐예요? 같은 라인이라는 거예요. 같은 순교적 영성으로 같은 라인. 자, 한편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등장인물,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되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밖으로 막 옥문이 열리며 저절로 열리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베드로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위험에 처한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성도들도 사실은 야고보, 베드로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적 영성으로.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왜 이런 답을 찾았는가 하면 질문을 통해 찾았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고민했던 부분이 나와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옥에서 풀어달라고, 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왜? 만약에 그렇게만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왜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냐는 거죠. 그렇죠? 12장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이게 로데거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나님이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에,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반가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이고 미쳤네. 이제 그 얘기를 한 로데를 향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혹시 그렇다면 천사야. 이게 지금 뭐가 전제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네. 더 얘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풀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연약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믿지 못해요? 베드로가 살아들었으면 하나님 응답이다라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이 기도했던 이들은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달라,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앞서 누가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사형 집행을 당할 거예요. 자, 교인들은 이 상황에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 베드로 목사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어쩌면 순교의 재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살아올 줄은 감히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 교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꼭 살아나야 되고, 내가 꼭 잘 돼야 되고, 내가 꼭 성공해야 되고, 내가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꼭 취업이 돼야 되고, 내가 꼭 실수를 잘 풀려야만 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현실이 있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모든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세상도 손 남은 거예요. 손 내밀. 마귀도 포기한 인생입니다. 왜요? 이게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기를 아예 상정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겠어요? 사탄도 세상도 헤롯도 다 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잘 되고 내가 자꾸 성공하려 하니까 사단이 자꾸 건드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사단이 그걸 조장하고 건드리고 사단이 우리를 얕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루를 살아가도 불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 보세요. 모두가 다 순교자적 영성으로 같은 라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으니까 순교한 것이고요. 거기서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베드로는 아직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난 거고요. 또 성도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가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성도들 모두가 같은 라인, 믿음의 라인,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라인들이고, 이런 자를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헤롯이라 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이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웅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옥에서 풀려나야만, 꼭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물론 그것도 기적이에요. 풀려나고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고 축복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 이야기로 시작된 사도행전 12장이 어떤 결말을 맺으면서 끝나는지를 봅시다. 자, 12장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죽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나중에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합니다. 세상 권력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갑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편히 죽느냐 괴롭게 죽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헤롯처럼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사라지느냐라는 거죠. 당장은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핍박자의 칼날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흥왕해서 더 부흥의 날개를 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문화천 영광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긴 자로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이 메르스 공포에서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미 그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확인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죽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